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 구원의 서정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회심 3번째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회심 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심이란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 가족이 할례를 받았듯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잘라내고 새사람을 덧입는 것을 할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우리를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회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물은 말씀이라 그러죠.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세 사람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틴 루터는 교리를 통해 복음을 다시 살려낸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교리가 그 복음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칼빈은 불을 붙인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자입니다. 칼빈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전 삶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는 칼빈주의를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 들여보낸 사람입니다. 그것이 황금사슬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청교도와 이후 개혁주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회심에 대해서 9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참함으로 옛사람의 죽임과 새사람의 살림입니다. 이 2가지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실제로 교통하려면 우리 옛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부패한 처음 본성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의에 상응하는 삶의 새로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중생의 목표는 다름 아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더러워지고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아주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전적 타락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전적 부패된 삶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옛 사람의 죽은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옛 사람은 죽고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니라. 아멘. 이러함으로 아담을 통하여 죽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중생에 의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는 자기의 생명의 기업으로 뽑는 사람은 누구든지 순전하게 되도록 되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이기는 하나 때때로 아주 늦은 걸음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육체의 부패를 지워내고 그들의 불결함을 씻어 깨끗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고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체는 모태로부터 가지고 놓은 본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실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엄란한 존재입니다. 악함이란 결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그 선악과 사건이 악한 사건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은 우리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집,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니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 또
교만한 고집은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기당하는 것입니다.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입니다. 음행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으로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악하고 엄나는 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죄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대상은 나란 말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 세상이 나를 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몸이 우리에게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사람 그리고 새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일 때는 몰라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입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영으로 영적인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아, 이것이 옛 사람이었구나. 새 사람을 받은 자,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전에 내 삶이 옛 사람의 삶이었구나. 그것이 옛 것이고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회개할 때, 칼빈이 중생하고 회개를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이 구원의 서정은 연이어서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1번에서 8번까지 한 거죠. 그러므로 중생 때 새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중생론이다. 중생론. 회심론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못 박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못 박히면은 피 흘리면서 서서히 점차 죽어갑니다.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걸 옛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30부터 제90까지 서서히 죽어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우리가 인지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피 흘리면서 계속적으로 서서히 점차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행태인 악하고 음란한 그 음행과 고집,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언행, 생각,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새 사람은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옛 사람이 생각을 주면 그대로
순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파괴되고 가정이 그냥 무너지고 자녀들이 깨지고 그러는 현 주소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것이며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 옛사람의 실체,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되고 전적 무너하게 했던 그 사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었는데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이 말하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눈이 밝아져서 그냥 조금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 말이 진리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다는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통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죄가 들어와서 자기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죄가 들어온 자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게스트야.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주인의 하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구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는 사람의 시각을 뒤틀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믿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판단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가 너의 기준이 되어라고 속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창조주처럼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라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다. 몇십 년씩 걸립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그게 몇십 년 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탁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 평생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성화 완성이 안 돼요. 우리 살았을 때.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게 된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를 믿게 되고 내 판단, 내 기준, 고로 끝이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냥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러므로 가정이 파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수치심이 들어오고 죄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존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유혹이었고,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며 죄의 본질이며 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죄는 내가 기준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명령이 회개하랍니다. 회개란 내 판단이 옳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인정하며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멘해라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는 성경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자기 기준 대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해결은 교육이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말씀과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회복된 삶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의 반대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죄인이 내가 기준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는 자기 주권을 세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합니다. 그 길은 회개와 믿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본 방향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사랑. 이는 도덕과 윤리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 설교로는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윤리로 도덕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지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라 말이죠. 믿음의 도라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8가지를 소명론, 중생론, 회심론, 칭의론, 양자론, 성화론, 견인론, 영화론, 이렇게 해서 8가지 단계가 우리 안에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 이론으로 딱 장착이 된다.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늦게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서정 8단계가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전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 결론은 죄인인 내가 기준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따지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선악과로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전적 타락했다. 망가지가 다 타락해버렸다. 망가지가 다 부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영광은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나 선악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 손상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다 왜곡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을 입었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때 지식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언약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이렇게 마음과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타락한 인간이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기준이며 자기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왜곡된 삶을 삽니다. 의인은 없어도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왜곡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광에 이르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기대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심는 거예요. 눈물로 심어서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청교도들은 죄인이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죄, 자기 주권을 구원의 서정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런 것이 잘 녹여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결심을 해서 평생 지키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자기 힘으로 다 했는데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칭의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론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러므로 너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너를 이제 너의 죄에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언젠가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심성 속에 탁 숨어 있다가 삐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용서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봐요. 은혜. 그토록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했던 오직 은혜,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은혜가 아니다 말이에요. 내 힘, 내 방식, 내 자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은혜로 되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만 하면서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이 행위구원, 자력구원으로 갔습니다. 다 가고 있어요.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다 자력구원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런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거 행위구원이죠. 이 자력구원이죠. 무릇 행위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상태다 이 말이죠. 보통 가정사역에서 그럽니다. 그 남편의 문제 20년 30년 기도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붙어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왜? 밖에 돈을 벌어오니까. 그러면 보통 잘 믿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평생 그냥 내 남편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섭리라고요. 섭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섭리라고요. 자식이 십자가라고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상처가 나와서 욕을 하고 혼을 내고 해가 되는 일 봤어요? 또 되는 일이 없어요. 섭리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결코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부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느냐는 게. 이러는 상황에도 저가 죽을 줄 알구나. 사람은 다 알아요. 언젠가는 쑤셔보면 나오면 넌 아직 멀었어.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100번이라도 쑤셔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그런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부부가 변화되지 않고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따져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중보자는 대신한다는 이야기.